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5절부터 18절
18절까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제18장 15절부터 18절,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입니다. 179면이 되겠네요. 179면 신약성경 요한복음 18장 15절과 16, 17, 18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기로 할까요? 제가 먼저 요한복음 18장 15절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하나가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찌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찌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신앙의 용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지막 유월절 잔을 하나님께서 12제자와 함께 하셨어요. 자, 그런 후에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밤을 새워서 기도하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때 새벽녘에 가까워 오니까 배반자 유다가 성전의 경비병들을 모아다가 이제 예수님을 잡으려고 들이닥치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히신 예수님이 신문을 받기 위해서 먼저 이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굴려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가기 전에 먼저 아나스라는 사람의 집으로 보내셨는데, 이 아나스는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이었어요. 여기서 이제 예수님의 신문을 받으시게 돼요. 그때 아주 예수님께서는 의연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그동안에 나는 즐거도 속삭이지 않았고 모든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말하였다. 그리고 내가 뭘 잘못한 말이 있으면 네가 지금 그것을 나에게 증거로 대라.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무슨 말을 잘못했는지. 그러나 네가 지금 나를 이렇게 신문하고 괴롭히는 것은 내가 잘못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못한 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그렇게 나를 이렇게 잡아놓고 나를 괴롭히고 신문한다는 것은 너는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아주 오히려 공박을 하게 돼요. 내가 잘못한 증거를 대라. 그랬더니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아나스가 할 말이 없어. 말끝마다 다 맞은 거야. 이게 큰일 났네. 그러니까 이제 공을 어디로 넘길까요? 이제 가야바 대제사장에게 넘기게 돼요. 그래서 가야바의 집으로 내려갑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시종일관 의연한 태도를 보이시는 반면 오늘의 베드로가 어떻게 했을까요? 여종이 비자가 저 사람들과 한패지, 너 예수님의 제자지. 그랬더니 아니 너. 예수님은 마태복음 26장에서 미리 자신이 어떻게 죽을 것과 그리고 베드로가 어떻게 될 것을 미리 다 예언을 해버렸어요.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자,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놀래가지고 이거 말 같은 얘기를 하셔야지. 아니 이거 말도 안 돼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버려요? 펄떡펄떡 뛰었어요. 진짜 한 3m는 뛰었을 거야. 그러나 예수님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 바다로 가리라. 이때에 하필이면 또 베드로가 턱 나서요. 부인할 때는 언제고 턱 나서서 뭐라 그러냐면 마태복음 26장 33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다 주를 버릴지라도요 나만큼은 안 버릴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언제든지 예수님을 따를 것이고 나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딱 말씀하신다. 예언을 하신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미리 예언하셨어요. 이때 베드로는 또 말합니다. 가만히 나 있지.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뭐 생명을 내걸고 주전자 좀 주시면 생명을 내걸고 이제 하나님께 진짜 뭐 도전도 아니고 말을 합니다. 절대 나 죽어도 예수는 안 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제자들이 또 합세를 해요. 나머지 제자들도 합세를 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요 절대 우리가 죽을지언정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마가복음 14장 51절에서 이 제자들의 말로가 어떻게 됐냐면요,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니라. 정말 한 몇 시간도 지나기 전에요 다 버리고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들은 그러지 않겠다고 입술로 얘기를 했다는 거죠. 거기다 또 한 사람은 기이한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순간에 뻘거벗고 도망을 갔어요. 발가벗고. 마가복음 14장 51절에 이하에서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혼 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오다가 이제 예수님 잡혀가시니까 무리에게 붙잡혔어요. 예수님을 잡고 가던 그 무리들에게 붙잡히니까 배 헛겹을 너무도 놀라서 헛겹을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벗은 몸으로 맨몸으로 도망을 가기 시작했어요. 자, 이 청년이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인 것은 분명한데 도대체 누구인지 이름은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사의 초기 그 설에 따른다면요, 이 청년은 바로 마가복음을 쓴 자신이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는 어느 청년이 벌거벗고 도망갔다 하고 쓴 마가라는 얘기예요. 마가는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후에 이 마가가 너무도 뉘우쳤어요. 너무도 뉘우쳐가지고 바울과 함께 전도를 했고 또 옥에 갇혔었고 베드로와 함께 전도하다 또 옥에 갇혔었고 베드로가 이제 순교를 하니까 자신도 애굽에서 전도하다가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 교회를 세우고 그 이후에 또 전도하다가 본인도 순교하게 돼요. 너무도 가슴이 아팠던 거예요. 예수님의 부인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렇게 배반하고 회개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베드로가 3번을 부인했다는 것은 완벽하게 하나님을 등졌다는 얘기예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3번이라고 아주 완벽하다는 얘기죠. 완벽하게 하나님을 배반했던 베드로.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과 저는 여기에서 과연 자유로울까요? 한 번 부인하셨어요? 그거 아주 특급이에요. 2번 부인하셨어요? 그것도 특급이에요. 3번 부인하셨어요? 베드로예요. 그래서 베드로는요 끝끝내 자신의 생명조차 내버렸어요. 완벽한 부인은 완벽한 신앙으로 완벽한 사역으로 갚아야 해요. 저를 생각해 볼까요? 그때 당시에 한참 이 부흥, 그 전도의 부흥이 일어날 때였어요. 제가 한 10대 정도 됐나 봐요. 절에서 와서 절간에 오라고 문 두드리면 나 교회 가요 그러고 다 그때는 아주 전도의 열정이 뜨거워서 교회에서는 하루에 한 3-4번씩 들이닥쳐요. 산동네니까. 자, 교회에서 오면은 아주 레퍼토리가 정해져 있죠. 나 절에 가요. 쾅! 그것이 3번뿐이겠습니까? 수백 번도 더 했을 거예요. 베드로도 그렇고 마가도 그렇고 하나님을 완벽하게 부인한 사람들은요, 지금 이 시간 잘 들으세요. 완벽하게 충성하시기 바라요. 그래야 뿌리 하나도 남김없이 갈 수 있어요. 자, 베드로는 이제 멀찍이 서가지고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걸 보면서 가까이 가면 어떻게 될까요? 잡힐까봐 멀찍이 서서 뒤따라가고 있어요. 이것은요,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다는 것은 예수님을 신으로 생각해서 따라간 게 아니에요. 인간의 정리로 생각해서 따라간 것 뿐이에요. 그분을 신이라고 생각했다고 왜 옆에 딱 붙어 있지 않았을까요? 왜 말리지 않았을까요? 왜 같이 붙잡혀서 포승줄에 매어서 가지 않았을까요? 인간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멀찍이 믿는 사람들 많아요. 그저 내가 손에 안 볼 만큼 꼭 찔러도 목은 생명은 건드리지 않을 만큼 남들이 미쳤다고 생각하지 않을 만큼 미치려면 곱게 미치라고 그러죠. 예수님 앞에 미쳐보세요. 거기는요 온갖 복이 있어요. 잘못 미치니까 그런 거죠. 자,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멀찍이 서서 따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네가 다 꿀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언하셨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뿐입니까? 그들과 함께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말씀들로 저들을 가르쳤고 교훈했고 지도했는지 알지 못해요. 그런데 그 말씀이 하나도 이 사람들에게는, 이 제자들에게 들리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 도망간 거예요. 다 도망간 거예요.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저 사람이 하는 말, 좋은 말, 이게 뭐 철학이에요? 이거는 생명줄이에요. 이걸 철학으로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철학은 지옥 보낼 수 있지만 이것은 생명줄이라고. 자, 베드로와 그 제자들은 어느 하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신의 말씀,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으로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도망갔지. 입술로는 누가복음 22장 33절에서 저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또 죽는 데로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하고 베드로는 분명히 말했어요. 그런데 도망가는 거예요. 그 중에서 제일 뜨거웠다는 베드로가 이사야서 29장 13절 말씀에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고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사람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말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믿음이 안 와. 안 와. 이거를 성경 말씀을, 신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요 믿음이 지절로 와요. 왜? 하나님이니까, 신이니까 절대로 변개함이 없으시고 절대로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시라고 생각하고 읽으면 되는데 사람의 말로 받으니까 믿음이 없는 거야. 성경을 줄줄 깨면 뭐 할 거야? 몇 장 몇 절이면 알면 뭐 할 거야? 도대체가 믿음이 없는데 베드로처럼 맨날 들으면 뭐 할 거야? 아마 우리 이 성경책 말씀 듣는 것보다 그 사람은 100배나 더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모양이에요. 사람의 말로 받지 마세요. 그러면 믿음 안 와요. 믿음을 간구하세요? 믿음이 갖고 싶으세요? 신의 말씀으로 들으세요. 자, 베드로의 이 불찰은 자기 마음을 믿고 나는 나 정도 됐으면 내가 넘어질 리가 있어. 내가 누군데? 예수님 특급 제자인데. 그만했다. 자, 오게도 죽은 후에도 같이 가며 주를 배반치 않겠다고 말했으나 그는 덧없이 3번이나 주를 부인하고 있어요. 잠언 28장 26절에서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자기 마음이, 내 마음이 강해서 나 예수님 죽어도 부인 안 할 거에 말하지 마세요. 모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을 받아들이시고 하나님께 여쭤보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연약해요. 연약함을 고백하고 나의 약함을 고백해야지 내가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배반해요? 말도 안 되죠. 나 믿음 세요. 그거 바로 넘어져. 뛰다가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넘어질 때는요 뛰어서 넘어지는 거예요. 걸어가서 넘어지는 법이 없어요. 교만해서 뛰니까 넘어지지. 모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의 지혜를 구하시기 바라요. 그렇지 않으면 넘어져요. 베드로처럼 선줄 알면 넘어지는 거예요. 자, 지혜라는 것은요 잠언 2장 6절에 있어요.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니요. 자, 예수님을 말씀을 의뢰하고 신뢰하고 확신을 가지고 구했어야 했어요. 그동안에 예수님이 무슨 말씀했지? 맞아,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고 그랬지. 그럼 나 예수님 따라가야지. 신의 말씀으로 들었으면 따라갔을 거라고. 그런데 그렇게 외쳤는데도 불구하고 안 따라가. 멀찍이. 우리는 십자가의 강도를 기억할 거예요. 그죠? 누가복음 23장 이하에 있죠. 십자가에 달린 참혹한 순간에 같이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도 하나같이 예수를 욕하는 거야. 거기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일부러 와서 구경했어요. 구경하면서 한다는 소리가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에페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부터 구해놔봐. 그리고 거기서 내려와봐. 그럼 내가 믿을게. 이딴 소리 하면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침을 뱉어가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가 네 스스로 구원해서 십자가에서 좀 내려와봐. 얼마나 악독한 사람들이 많았는지 몰라요. 십자가에 달려서 죄 때문에 죽는 사람들조차도 그랬으니까. 그런데 그 중에 한 강도, 하나님의 우리 편에 있던 강도는 뭐라 그랬어요? 그들을 꾸짖었어요.
십자가에 달려서 하나님 욕하는 사람들을 꾸짖으면서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거든. 네가 네 죄에 합당한 죄를 받고 지금 십자가에 달려있잖아. 너 살인하고 강도했잖아. 그런데 네 죄값으로 십자가에 달렸어도 그것까지는 괜찮지만 하나님을 모독하지는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 그리스도가 그 옆에서 얼마나 시원했을까요, 속이. 어휴, 진짜 참제자는 여기 있었네.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험을 지금 십자가에 달려서 받고 있는 것이나, 그러나 이 사람, 그때는 인상이었으니까, 이 사람 예수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음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가로되 예수여, 당신이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천국에 이제 숨이 끊어져서 올라가실 때 나를 생각해 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진짜 참 제자를 죽음의 순간에 만났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세상에 천재 이런 축복이 없네요. 이제 강도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으면 이제 지옥 가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의 한마디로 이 강도는 구원받고 낙원에 갔어요. 사람이 절박한 순간이 되면요, 믿음이 나와요. 여러분, 지금 입술로 편안한 가운데, 등 따시고 배부른 가운데, 기름 보일러 텅텅 트는 가운데서 나 하나님 잘 믿는다고, 나 장로라고, 나 목사라고 말하지 말아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배반할 것이며, 나처럼 믿음 좋은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말하지 마세요. 인간의 연약함은 한이 없어요. 우리가 입술로만, 입으로만, 겉모양으로만 성령 제끼고 하나님을 믿을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다 자고 다른 사람들이 미온적인 태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우리까지 그랬어야 되겠어요? 왜? 정확한 말씀을 주시고 계시잖아요. 이 구원받은 강도처럼 모든 성경 말씀이 써있듯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셔야 할 거예요. 모든 성경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사람의 손을 빌려서 기록한 것뿐이에요. 성령의 감동과 강화로 된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쓰셨다는 얘기예요. 모든 성경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며 바로 하나님, 전능자, 구원자, 창조자, 심판주의 말로 받아들이지 않으시면 나중에 큰 코 다쳐요. 사람의 말로 받으니까 굳센 믿음이 없고요. 굳센 믿음이 없으니 항상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고요. 용기 없는 나약한 신앙인이 되어서 사람과도 헛하고 세상과도 짝짝꿍하고 이래도 좋아 저래도 좋아 거기다 예수 그리스도까지 덧입고 있으니 그 속에서 냄새나는 세상의 때와 죄와 헛한 것은 어찌할 것입니까? 그러니 부대가 터질 수밖에. 도대체 이 사람이 신앙인인지 세상 사람인지, 세상에 나가면 누구보다 세상적이요, 교회에 오면 누구보다 신앙적인 사람들. 사람은 한결같아야 돼요. 예수님이 기도할 때 틀리고 뭐 다를 때 달랐어요? 아니잖아. 당시 주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 자, 무늬만 제자인 베드로, 십자가에 달린 강도, 구원해 주실 주님을 믿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원해 주세요 말한 이 강도와 도대체 누가 신앙인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특급 제자라면서 멀찌 얘기했다 말아니고 믿음이 없어서 가까이 가지 못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것도 계집종 앞에서 뭐 큰 사람 같으면 너 두려워서라도 그렇다 하지. 아무리 절박한 상황, 아무리 극한 상황, 손해가 오는 상황일지라도, 목숨까지 위협받는 상황일지라도 결코 믿음을 상실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요, 다 된 중에 콧바뜨린다고 그래요. 여태까지 주님 잘 따르다가, 예수님 잘 믿다가
끝에 가서 콧바 때리는 거야. 그 바보라고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믿음은요, 가장 두려운 순간에, 가장 절박한 순간에, 가장 위기의 순간에 나타날 거예요. 그때 불로 지지는 것처럼 여러분의 믿음, 저의 믿음이 심판을 받을 거예요. 편안할 때 입술의 믿음은요, 누구나 해요. 자,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는 가장 절박한 순간에 그 고통이요, 십자가의 고통은요, 우리 인간이 상상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 고통 가운데 예수여, 나를 천국에 보내주세요. 나는 당신이 구원자 있음을 믿습니다. 한 거잖아요. 거기서 대개 사람들은요, 하나님 원망해요. 최후의 순간에, 가장 힘든 순간에. 그래서 저는 이 강도가 예뻐요. 주님께서 주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는 이 신앙 고백은 바로 구원을 베푸실 주님을 믿는 신앙 고백이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을 능히 천국에 보내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어디서 많이 들었죠? 어디서 많이 들었을까요? 예,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이게 참 웃기는 얘기죠. 지가 얘기해놓고. 자,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 이렇게 자신이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즉 신이십니다 하고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끝내 신이라고 믿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을 구원해 주지 못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고, 그래서 부인하고, 그래서 멀찍이 따라간 거잖아요. 구원할 거라고 생각했으면 왜 가까이 가지 못했을까요? 모든 제자들도, 이 12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숨이 경각에 달렸는데 좀 모른 체 한다고 좀 부인하면 어떻겠냐고 저한테 반문하실 수 있겠네요. 그런 사람도 아마 있을 거예요. 지금 당장 죽게 생겼는데 뭐. 그러나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한 강도는 낙원으로 들림을 받았다는 사실은 분명한 사실이고,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욕하고 침뱉고 머리를 흔들며 지나갈 때에 강도의 이 고백은 참으로 예수님을 기쁘게 했다는 얘기예요. 기쁘게 해드린 대가가 뭐? 구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주께 나오는 자는 그가 반드시 살아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믿음이 없이는 기쁨을 못 받아. 기쁨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축복을 못 받아요. 그러므로 즉 믿음이 없이는 복이 없다는 거예요. 쉽죠? 쉬운 거, 어려운 거. 참 어렵죠. 자, 어떠한 순간에라도 우리의 고백이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 할 때 주님의 기쁨을 얻지 못해요. 그리고 욕하고 핍박하는 자들과 같이 구원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의 뿌리라는 게 뭘까요? 믿음의 뿌리라는 건요, 마태복음 13장에 나오죠. 이제 6절에서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다. 믿음의 뿌리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말라요. 뜨거운 해 뭘까요? 환난, 고통, 고난이 닥쳐올 때는요, 그 믿음의 뿌리가 없으니까 그냥 우르르 사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다 버리는 것까지는 괜찮아. 왜 믿음의 뿌리를 강조할까요?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뿌리가 없으면 겨울에 아무리 겉에가 죽어도요 속에 있는 뿌리가 튼튼하면 다시 일어나요. 믿음의 뿌리가 있으면요 1000번 넘어져도 10,000번 다시 일어나요. 그 뿌리를 붙들고 하나님은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뿌리가 없잖아요. 살릴 방도가 없어요. 우리에게 믿음의 뿌리만 있다면요 다시 잎이 돋고요, 지금 당장 망했더라도 쫄딱 망해서 시원한 장 없더라도 10배 열몇 번을 말아먹었더라도 다시 일어나요. 그리고 움이 돋고 꽃이 피고 열매 맺게 해주세요. 이게 믿음의 뿌리예요. 그러면 믿음의 뿌리가 없으면은요 복을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다만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10번이고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1,000억만 번 일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다시
그 가지를 튼튼하게 하시고 잎이 나게 하시고 꽃이 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그 축복을 다시 한번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풍성케 하시는 거예요. 일단 사람이 열매가 있어야 먹든 지가 먹든 식구가 먹든 이웃이 먹든 할 거 아니에요. 복이 없는데 어떡할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께 기쁨을 드리면요 반드시 여러분은요 축복을 얻으실 수 있어요. 종일 흔들리고 종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고 아주 너를 떼요. 자, 이런 사람들은 주님의 기쁨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의 상을 얻을 수가 없어요. 왜? 믿음이 없어. 뿌리가 없는데 거기다 도대체 뿌리가 없다고 하니까 믿을 수가 없어. 하나님이 우리를 못 믿어.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믿음이 없다고. 하나님의 구원은요 멀찍이서 내 생명만 보존하고 내 재산 어느 정도는 보존하고 그리고 하나님 믿는 것이 입술로만 드리는 자에게 구원이 없어요. 나 예수님 잘 믿어요. 누가복음 9장 24절에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럴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왜 남의 목숨을 가지고 자꾸 내놓으래. 한 개밖에 없구만은. 왜 그럴까요? 그거 당신 거 아니에요. 그 생명 여러분 거 아니에요. 누가 줬어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신 이도 여호와인 거예요. 당신 거 당신이 달라고 그러는데 왜 잘못된 거 있으세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니까 하나님이 가져가시겠다는 얘기예요. 당신 생명이 당신 것임을 드리지 마세요. 그러나 당신의 생명은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로 온 거예요. 그러니 달라 하시면 드리는 게 당연한 것이에요. 그 뒤에는요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생명을 드린 자와 손 하나 드린 자와 두 발을 드린 자와 두 손을 드린 자가 어떻게 같아요?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듯이 반드시 그날의 상급도 다 천차만별일 거예요. 그러나 생명을 드렸을 때는요 하늘의 별 중에서 가장 높고 크게 광하게 빛나는 거예요. 그 복을 주시려고 생명을 달라는 것이지 당신의 생명 가지고 하나님 뭐 할 것 같아요? 아무 시작되기 없어요. 우리의 생명 우리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 달라 그러면 당연히 드려야죠. 송명의 시인의 시를 한번 전해드릴게요. 똑바로 보지도 못하고 이분은 똑바로 걷지도 못해요. 기우뚱해요. 걸을 수가 없어요. 뇌성마비인가 그런 병인 것 같아요. 눈을 겼는지를 떠야 이 옆 사람이 오른쪽 사람이 보이고요. 이쪽으로 겼는지를 해야 왼쪽 사람이 보여요. 육신적으로 진짜 초라하게 이럴 데가 없어요. 무엇 하나 서간 곳이 없어요. 그러나 이분이 고백합니다. 주여 내 몸이 이래요. 내 몸이 이래서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게 마음밖에 없어요. 무슨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밖에 없어요. 남들처럼 제대로 찬양할 수도 없고요 남들처럼 씩씩하게 걸어서 교회 갈 수도 없어요. 그러나 주님 혹시 이 장애를 가진 이 목숨이라도 이 초라한 자의 목숨이라도 혹시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이것조차도 내가 십자가 앞에 놓겠어요. 그래서 이 허울뿐인 육신 속에서 이 장애를 가진 육신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피어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믿음은 이것이다. 믿음은 이렇게 믿는 것이다. 이렇게 행함으로 믿는 것이다. 생명을 바쳐서 믿는 것이다. 하고 썩어질 수 있는 미랄이 되게 해주세요.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고백했단 말이에요. 아예 하늘의 미랄로 썩게 해주세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늘의 미랄이요? 아요? 나 썩기 싫어요. 나 죽기 싫어요. 요대로 아주 무병장수에서 길고 가늘고 길게 살게 해주세요. 고린도서 13장 오늘 말씀입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한번 시험해봐. 그리고 너희 자신을 증거해봐라. 확실하게 그것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심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린 자들. 이게 조금 어려운 것 같지만
보세요. 너희가 어느 때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주님을 배반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 한번 네 자신을 시험해봐. 죽음이 코앞에 닥쳤을 때 네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자신이 있느냐? 한번 시험해봐. 그리고 너희 믿음을 확증해라. 확증은 어떻게 할까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사람의 믿음은요, 그 사람의 믿든 안 믿든 딱 절박한 순간에 와요. 딱 가장 강한 위기의 순간에 와요. 그때 그 사람이 하는 그 고백이 진짜 신앙 고백이에요. 부인 고백이든 신앙 고백이든. 늘 우리가 고난이 닥치고 환난이 닥칠 때 많아요. 그때 네가 넘어지는가 안 넘어지는가 한번 봐라. 그때마다 네가 나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믿음이 있는가 확증해라. 그저 요만한 일만 있으면 넘어지고, 요만한 일만 있으면 두두둑 싸우고, 요만한 일만 있으면 다투고, 요만한 일만 있으면 질투하고 시기하고. 아주 너를 껴요. 너를 낍니다. 그때 그 위기의 순간마다 욱하고 올라올 때, 질투가 훅 올라올 때, 시기가 훅 올라올 때, 화가 훅 올라올 때, 분이 훅 올라올 때, 잡아 죽이고 싶은 마음이 훅 올라올 때, 그때 믿음으로 눌러질 수 있는 사람, 그걸 확증이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알지 못하느냐? 왜 흔들리고 불안해하는가? 왜 걱정하는가? 왜 염려하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네 안에 계심을 네가 알지 못하니? 네가 만약에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 없어서 그렇게 너를 뛴다면은 너는 버리운 자야. 버리운 자? 저 땅에 밟혀서 쓸모없는 소금이 돼서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는 자, 사람들이 뭐하다가 불에 살렸는 자, 즉 지옥들에 가는 자. 이 시간 우리들 마음속에서 내 속에 하나님 있어 하고 확증하지 못하는 사람들 굉장히 조심하시기 바래요. 그러나 내 속에 하나님 있어 하는 사람은 결코 그 어떤 일에도, 어떤 고난이 위기가 닥쳐도, 절박한 순간이 와도 결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욱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있으니까. 내가 억울한 일 당했어. 그래도 한 대 때리고 저쪽에서 한 대 때렸어. 근데 때리고 싶은데 가만히 있어봐. 내 속에 예수님이 있지? 원수가 없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맡기로 했지. 그럼 나 맡기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확증이야. 그런데 같이 손이 나갔네? 잘했네. 그러면 내 속에 예수님이 없으니까 내 손이 나간 거잖아. 그럼 내 속에 예수님이 없는 거잖아. 그러면 이 사람 누구? 버리운 자니라. 우리가 계속 우리 인생 가운데 위기도 많고 절박한 순간도 많아요. 그럴 때마다 내가 흔들리고 불안해한다면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는 것을 내 스스로가 자인하고 증거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자인하고 증거하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믿음이 살 것 같아요? 믿음이 없으니까 너를 떼는구나. 그러므로 모든 범사에 확고한 신앙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늘 나를 시험하는 방법이에요. 내 믿음을 시험하는 방법이에요. 이 시간이 끝나고 또 나가다가 다른 사람과 다툴 수도 있어요. 그때 한번 시험해보세요. 그리고요, 베드로가 3번 주님을 부인했을 때 통곡을 했듯이 통곡하시기 바래요. 주여, 내 믿음이 이것밖에 안 돼요. 내가 여태까지 사람의 말로 받았네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능력의 주님을 믿지 않고 심판주를 믿지 않았어요. 이 날을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렇게 애통하세요. 그러면 그때 복이 오고 그때 신앙을 주실 거예요. 자, 베드로의 부인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교훈하고 계세요. 사도행전 5장 29절에서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불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빌립보서 1장 28절에서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빈거라는 것은 증거라는 뜻이에요. 근거라는 뜻이고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모든 시험과 박해하는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우면 형벌이 있듯이 믿음이 없는 자는 이것이 바로 우다닥 하는 거니까 널뛰듯 하니까 멸망의 근거가 되는 것이고, 자, 대적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를 화를 나게 하고 정말 그 피까지 온다 해도 저들에게는 멸망이 되는 근거가 되지만은
우리에게는 우리가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 믿음을 보이게 되면 우리에게는 구원의 근거, 구원의 증거, 구원의 근거가 된다는 뜻이에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베드로의 부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세상에 연연하지 말 것을 교훈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9장 이하에서 베드로가 이제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이제 예수님이 막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용모가 환하게 변화가 돼갖고 막 영광스러운 광채가 막 산에 가득 찼어요. 그리고 그냥 그 죽었던 모세가 예수님과 얘기하고 엘리야 선지자가 또 예수님과 얘기하니까 와 여기는 천국이야. 그러니까 이제 산에서 내려올 때가 됐어요. 내려오는 중간에 모세가 뭐라 그러냐면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너무 좋아요. 예수님 여기 우리가 너무 좋아서요. 하나는요 예수님을 위해서 초막을 짓고요, 집 짓고요.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집을 짓고요. 또 하나는요 모세를 위해서 집을 짓고요. 우리 여기서 삽시다 이러는 거예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구름이 확 몰려오는 거예요. 확 몰려오더니 제자들을 둘러싸버렸어. 그러니까 구름이 있으니까 앞에 보여요, 안 보여요? 더 듣게 되니까 제자들이 갑자기 두려운 거예요. 너무 두려워서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근데 그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들의 말을 들어라니. 그러면서 구름이 거쳐요.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란 뜻은 신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너희가 저희 말을 듣지 않으니까 세상에서 그냥 살기 편하고 초막셋을 짓고 거기서 안주하려고 하니까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끝끝내 사람의 말로 받았다는 거죠. 베드로는 그런 일을 있고도 그것보다 수많은 일을 겪고 기적도 체험하고 5만 가지 일을 다 겪고도 부인했다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다 사람 것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서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 사람은 결코 실족하지 않아요. 이 말씀을 신의 말씀으로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실족하지 않아요. 사람의 말을 받으면 반드시 실족해요. 베드로처럼.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라고 했어요. 내가 어디로 가야 복을 받을 수 있는지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빛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받을 때 이 사람은 복을 받는다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절대 잘못된 길로, 절대 저주의 길로 보내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이 빛을, 형광등을 들고 등불을 들었을 때는요 좋은 길로 가려고 등불을 드는 거 아니에요? 막 가려고 들어요? 아니잖아. 자, 때로는 우리가 절박한 상황에서 위기와 고난과 환난의 순간에서 주님의 대답이 늦다고 또는 없다고 생각할 때도 있고, 주님이 나를 버리신 건 아닌가, 나는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를 모르겠는데, 내가 이 고난 이 역경에서 헤쳐나가야 되는데 주님은 항구하고 계시는 것 같고, 나는 이제 혼자인 것 같고, 믿음은 점점 실추돼서 없어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요만큼 있던 믿음을 싹 맞아 또 불신으로 영으로 시작했다가 육신으로 돌아가 버리고. 예수님도요 주여 하실만 하거든 이 잔을, 이 순환의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말씀했고요. 숨이 지는 그 순간에도 엘리 엘리 사박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주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응답 한마디도 없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요 피를 줄줄 흘릴 때에 그때 과연 하나님이 무응답하셨을까요? 그분은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셔서 구원사역을 이루시고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고개가 떨어질 때 이미 그를 맞을 준비를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 하나님 보좌의 우편의 자리를 마련하셨고 높이실 만반의 준비를 하고 계셨던 것이에요. 응답이 없었던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진정한 응답이 이거 아닌가요? 고난 중에서 내가 부를 줄 때 그래 좀 참아 하는 게 아니고, 너를 위해서 내가 지금 축복을 준비하고 있어. 이게 진짜 응답 아니에요? 왜 자꾸 무응답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의 위기의 순간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도 또 과연 잠잠하실까?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그렇고 나와 예수님과 관계는 어떨까요? 마찬가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만반의 준비, 축복해 주실 만반의 준비 이미 하고 계셨다는 얘기예요. 자, 이스라엘의 구원자는 결코 졸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의 구원자는 결코 주무시지 않으세요. 우리는 졸거나 살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졸거나 주무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무엇을 준비할까요? 그냥 바라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혼자 두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할 준비, 어떻게 하면 최상의 것으로 가장 높은 곳으로 이를 인도할까? 열심으로 그것을 생각하시고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일본에 기독교 박해가 심했어요. 그때 그 당시에 영주 이노우에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이노우에가 가만히 보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 없어. 아주 다 착하고 사실 범죄자는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죽이면 뭔가 좀 껄끄러우니까 지혜를 냈어요. 후미에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예수상을 동판에 새겼어요. 그러고 나서 그것을 나무에다가 붙였어요. 그걸 후미에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밟고 지나가는 사람은 다 살려주기로, 지금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는 다 살려주기로 이렇게 꾀를 냈어요. 그리고 검사관 한 사람만 딱 앉아있고 아무도 보질 않아. 짧은 시간만 딱 밟고 지나가면 돼. 이때의 모든 사람들이 거의 다가 슬쩍슬쩍 밟고 지나갔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신부가 이제 당도에서 자기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밟을 생각을 하고 딱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상을 보니까 예수님이 울고 계신 것도 같고 사람들이 밟혀놓으니까 일그러진 모습에다가 흙이 묻은 발로 밟고 지나갔으니까 더러운 모습에다가 이거는 진짜 몰골이 아니야. 예전에 유럽에서 보던 하얀 옷을 입고 인자한 미소를 띠고 머리털 하나 틀림없이 그런 멋있는 예수님의 상이 아니었던 거예요. 너무도 우리와 똑같이 울고 괴로워하며 고통받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이 신부는 밟기가 주저했어요. 나마저 이걸 밟으면 어떡하지? 그런데 안 밟으면 죽인다 하고 어떡하지 하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의 음성이 하늘에서 들렸어요. 얘야, 나를 밟아라. 나는 본래 밟히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단다. 나를 밟을 때 내 마음이 아플 것이다. 나는 그 마음만으로 충분히 고맙다. 이 말을 듣고 신부는 예수 십자가상을 밟았어요. 그때에 새벽닭이 울었다고 해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을 모욕하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께 고통을 드리는 그 순간에도 결코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당신 가슴 속에 있는 예수님이 왜 없다고 자꾸 생각하시고 믿음에서 떨어지고 왜 자꾸 불신에 사로잡혀 계세요? 왜 믿음이 없는 행동을 하시고 용기 있는 신앙이 되지 못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은 그 고통의 순간에도 당신만을 생각하고 당신만을 사랑하는데 왜 그러세요? 어디에 이런 사랑이 있어요? 너무 사랑이 커서 그런가요? 좀 줄일까요? 응답이 없어도 결코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신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그 부인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안 계셨을까요? 아니요. 끝끝내 잡았어요. 그리고 그를 회개시키고 끝끝내 순교자로 만드셨어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어떤 고통에도 같이 고통을 받으시고 축복을 준비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한다면 용기 있는 믿음으로 굳센 신앙으로 주님께 그 사랑에 보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 마음을 다잡으시기 바래요. 흐트러지지 마세요. 전도서 3장 1절에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고 이럴 때가 있나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뜻은요 우리보다 깊고 넓어요. 그래서 우리의 고난에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축복에 침묵하시는 게 아니라고. 우리와 함께 고통을 당하는
사랑하시며 그 목적지까지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 목적이 이룰 때까지, 여러분이 부유해질 때까지, 여러분이 구원을 얻을 때까지. 빌라도와 헤롯이 왜 악인이 되었습니까? 밀란이 나는 것이 두려워서 손을 씻으면서 이 사람의 피는 나와 관계가 없다, 예수님을 부인했죠. 죄 없음을 알고도 사형을 시켰어요. 전설의 빌라도는요, 로마로 다시 소환이 돼갔고요, 거기서 참수를 당했거나 자살했다 그래요. 이사야서 26장 3절 말씀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저가 주를 의뢰함입니다. 평강이 없으니까 자살하는 거잖아요. 빌라도 백성을 두려워해서 사람을 두려움으로 하나님께 죄를 얻었어요. 우리가 살았어도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죽었어도 예수를 믿는다면 반드시 살아서 육의 구원을 얻을 것이고 영의 구원을 얻을 것이고 죽어서 영의 구원을 얻을 것이에요. 이들이 예수님을 죽인 이유는, 부인한 이유, 핍박한 이유는 확신이 없고 용기가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지금 믿음이 있거나 말거나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믿음이 없고요, 굳센 신앙이 없으면 반드시 부인해요. 그럼 어디 가요? 다든지 굿바득이죠. 또한 굳센 믿음이 없으면요, 평강이 없어요. 우리가 인생 사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많아요. 화나게 하는 일도 많고요, 정말 열받게 하는 일도 많잖아요. 그때마다 흔들려요. 그 사람 사는 게 아니에요. 평강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굳센 신앙을 가지고 굳센 용기 있는 믿음을 가진다면요, 그 어떤 고난이나 환난이 닥치고 위기가 닥쳐도요, 굳건하게 버텨낼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은 완전한 능력을 나타내세요. 여러분이 믿음이 10% 있으세요, 10%의 능력을 주실 거예요. 믿음이 100% 있으세요, 100%의 능력을 주실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능력의 완전함을 나타내시는 것이에요. 시편 18편 25절 말씀에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완전하세요. 그러면 완전하게 여러분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고요, 없다면 완전해지도록 노력하시기 바래요. 자,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이 땅에서 사람들과 동료가 되고 세상과 벗하고 물질과 벗하고 명예와 벗하고 이렇게 산다면요, 예수님께는 비겁한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어떤 불이익과 어떤 희생에도 불구하고 오직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떳떳이 모실 수 있는 그런 굳센 신앙인, 비가 오고 창수가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축도와 주기도문의 오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내주하심과 우리를 위하여 간절히 간구하시는 은혜가 어지럽고 유혹하는 이 세상에서 미온적인 신앙인의 태도를 버리고 이제는 목숨까지도 생명까지도 죽게 드리는 용기 있는 신앙인이 되기로 이 시간 마음에 결심하고 다짐하는 우리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수고하셨습니다.